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꿈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거려서 왕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은 아침이 되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명령입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 보라니요. 말도 안 되고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왕 앞에 선 자들도 황당한 낯빛을 겨우 가린 채 왕에게 거듭 정중히 말을 합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위협과 협박으로 몰아붙일 뿐입니다. 결국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폭군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다 죽이고 맙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대 최강의 국가이건만 비난한 통곡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임금의 수준이며 실력일까요? 세상 임금의 다스림의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그 당시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왕의 모습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며 잔혹하며 성급하기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 참 못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통곡 소리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은 왕의 명령대로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니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에게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이 다니엘의 찬양은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7장 28절까지의 열방들에 관한 예언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바벨론도 또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열방도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불과한 망가지고 뒤엉켜진 음침한 왕이 맞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은 선명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저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라고 자신할 만큼 그리 명확합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리송합니다. 또 흐릿합니다. 아니, 흐릿한 정도가 아니라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그 섭리는 감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지한 우리로서는 알 방도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내 손안에 있다 하시지만 선뜻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아우성과 한숨은 바로 이럴 때 거세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긴 아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때론 우리는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해함이 결코 아닙니다. 명확한 문답풀이 같이 속시한 설명으로 신앙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두남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어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통치, 비밀스러운 그 손길로 우리 앞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외칠 때 그때에도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우성치며 요동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임재하고 실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알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또 계시해 주는 만큼 우리는 알아가고 또 무릎을 꿇어가며 찬양할 뿐입니다. 그 신비와 비밀 안에 있는 하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또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철부지 어린아이 수준보다 못한 나를 찾아와 하나하나 열어 보이시고 일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헤아리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내 앞에 뒤엉켜진 상황과 현실을 시원스럽게 선명하게 이해하고 싶어함은 자기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세상 임금노릇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분명 한계와 절망, 또 불만스러움과 한숨이 있지만, 그것도 많이 있지만, 그저 순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먹고 찬양의 곡조에 몸을 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 최강의 나라가 저 수준이며 하늘보다 높다고 거들먹거렸던 세상 임금의 실력이 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기에 한숨이 있고 실망이 있으며 탄식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좌절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만 같아 보이는 필요한 현실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에 속 시원한 이해를 바라고 소원하지만 그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만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
그대로 그저 무릎을 꿇사오니 나 여기 있다 한 말씀만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